오늘 이 밤에 계속해서 우리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여섯 번째 시리즈, 네, 여섯 번째 시리즈고요. 오늘은 Directed by Jesus Christ, 네, Directed by Jesus Christ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데스티니 시리즈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3장 6절의 말씀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보니까 이제 영화를 이제 종종 보러 가시는 것 같아요, 그죠? 최근에 뭐 블랙팬더 맞나요? 네, 저도 영화를 참 좋아하고 또 영화관에 가는 거를 좋아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근데 이제 결혼하고 애가 생기니까 생각해보니까 영화관에 미국에 와서 한 7년 정도 됐나? 딱 한 번 간 것 같아요. AMC. 그때도 아마 저기 가족이 한국에서 미국에 와서 그때 잠깐 여유가 돼가지고 아내랑 가서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영화 보는 게 좋아서 그래도 종종 갔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저는 영화를 다 보고 나면은 항상 되게 그 즐겨하는 분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화가 끝나면 엔딩 크레딧이 올라갑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면 거의 뭐 한 90%의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이제 나가요. 그런데 저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면 끝까지 봅니다. 거기서 나오는 OST 그리고 뭔가 영화가 끝나고 나서 그 여운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엔딩 크레딧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더 영화에 더 깊이 몰입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지만 사실 제가 보고 싶은 거는 따로 있었어요. 엔딩 크레딧 마지막에 다 뭐 조명 감독, 촬영 감독, 무슨 소품, 뭐 배우, 배역 다 나간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이제 찍히는 것이 바로 총 감독이죠. 디렉터 누구 하면은 이제 정말 영화가 끝이 나는 겁니다. 영어로는 이제 보통 directed by 누구의 이름 이렇게 표현하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프로페셔널의 조건,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쓴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라는 책을 보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정말 우리가 프로페셔널 되기 위한 7가지 조건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마지막 조건이 제 마음 가운데 참 와닿았는데요. 그 마지막 조건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를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공동체를 떠났을 때 혹은 나가서 이 생애를 마쳤을 때 저번 주에도 제가 장례식 한 2번 다녀온 것 같은데 떠났을 때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만약에 사라졌을 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나를 어떤 사람 평가할까? 네. 이런 거를 늘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가 굉장히 마음 깊숙한 곳에 울림을 참 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늘 살아가면은 내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데 정말 오랜만에 다른 사람들 관점에서 저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사람들이 기억되고 있을까? 우리 휴청 공동체에서 나는 어떤 사람, 어떤 목사님으로 나중에 기억될까? 또 나는 내 친한 또 친구들에게는 어떤 친구로 기억이 될까? 또 나는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로버트에게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까? 이런 거 생각하면 갑자기 막 긴장되고 막 두려워요. 그런 생각 드는데 좀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문득 떠오른 것이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Directed by Jesus Christ. 저는 삶의 자리를 떠났을 때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의 총감독은 예수님이셨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닮아가려고 했었고 예수를 따라가려고 했었고 또 저 인생의 감독은 그 누구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사람이었다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평가는 없는 것 같아요. 돈, 명예, 권세 이런 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저 사람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던 사람이야. 또 정말 주님처럼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야.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우리가 여러 인물들이 있죠. 많은 인물이 등장하고 우리가 뭐 창세기를 나누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수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토요 예배 가운데 다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 어떤 기억되는 이미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요셉을 생각해 보면요, 요셉은 여러분 어떤 인물로 딱 기억이 됩니까? 요셉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이 한 문장이 딱 떠올라요. 요셉,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요셉이 죽고 난 뒤에도 3,000년이라는 시간이 넘게 흘렀지만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역시 어때요? 우리 다윗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딱 나오잖아요. 그의 삶을 평가할 때 물론 다윗이 밧세바와 그런 참 불륜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악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 이미지로 기억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때요? 물론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참 부끄러운 어떤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거꾸로 매달리면서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사랑했던 그 제자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아시죠? 집사 중에 처음으로 순교했던 그 스데반 집사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복음 전도자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또 바울은 어때요? 바울하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정말 은혜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사도 요한 역시 하나님을 무척 사랑했던 사랑의 사도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게 기억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반대로 성경에는 또 안 좋은 이미지로 기억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첫 인류의 살인자였던 그 가인이 그러하죠. 가인과 아벨,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가인 하면 꼬리표처럼 쫓아다니는 게 뭐예요? 인류의 첫 번째 살인자였어요. 얼마나 불명예입니까?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에요. 정말 영광스러운 기름 부은 왕인데, 여러분 사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사울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그죠?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아요. 또 바울과 바나바와 또 실라와 함께 정말 영광의 선교 여행을 떠났던 데마도 처음엔 참 좋게 시작해서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세상을 사랑하여 육신으로, 육체의 정욕으로 마친 사람이 바로 데마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처음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았던 그런 사람. 여러분,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삶의 여정을 마쳤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우리 라니 자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라니 자매가 언젠가 어떤 곳을 떠났을 때 어떤 사람 기억되고 싶습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한번 그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정말 소개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정말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다 갈 텐데, 하지만 그 전에 누구나 천국에 가는 거 아니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거기서 저는 정말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 인생에 뭐 90년, 100년 그 인생의 영화 감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당신이셨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싶은 게 그냥 제 유일한 소망이고 제 유일한 꿈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거면 되지 않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인생의 영화 감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셨습니다. 우리 휴청의 크리스마스 대본 빈방 있습니까의 그 작가로 지금 우리 대은 형제가 이렇게 또 섬겨주고 있는데, 이 대본은 작가 마음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는 영화 감독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토를 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화 감독의 권위예요. 우리 인생의 영화 감독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인생의 설계도, 우리 인생의 데스티니, 그걸 다 설계해 놓으신 분 누구예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바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directed by Jesus Christ, 내 인생의 총감독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and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이 문장 그대로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결정권을 맡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여러분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말씀 그대로 그분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 하나님이 이미 각본상에, 여러분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각본에 있는 그 시나리오대로 하나님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의 시나리오에서는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걸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향한 각본이 있으세요. 영화의 시나리오가 있으십니다. 그 안에 여러분이 인정하기 싫든 인정하든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대웅 형제가 지난주에 정말 침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세상까지 선포했던 영광스러운 우리 날을 맞았잖아요. 축하도 해주고 많은 축하를 해줬습니다. 우리 대웅에게 물어봤던 게 뭐예요? 대웅 형제에 물어봤던 게 정말 이제는 대웅 형제의 삶의 주인이 대웅 형제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까? 그 고백에 아멘 한 거예요. 세상 가운데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영화 감독이 되시려면 모든 시나리오가 예수님의 생각과 아이디어와 뜻대로만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90%만 주님이 감독하시고 10%는 내가 감독할 거예요 라고 한다면 그 인생의 영화는 원래 감독이 계획했던 영화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실패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벤투 감독을 욕했어요. 도대체 왜 이강인을 기용하지 않냐고. 벤투 감독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지금 한국 축구와 맞지 않는 빌드업 축구를 구사하냐고 계속 욕을 했지만, 그러나 첫 경기 우루과이 경기 전부터 그 증명해냈잖아요. 여러분, 감독의 뜻대로 하니까 그렇게 16강에 진출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범사에, 우리가 삶의 크고 작은 영역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감독되어 주시도록 한다면 우리 인생의 영화는 하나님이 계획한 그 데스티니대로, 그 인생의 설계도대로, 그 각본대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마치 새롭게 하소서나 CTS에 나오는 그런 방송에 출연해서 다니엘 기도에서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만 그 어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주인공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큰 착각입니다. 외형적으로 성공한 사람만 간증할 자격이 있고 주님의 계획대로 살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내 영화 감독으로 인정하는 인생은 그 사람이 평생, 그 사람이 목회자라면 평생 한 명을 데리고 목회한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 영화 감독의 감독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평생 청소부의 인생을 산 사람이 어느 대기업 회장보다 못난 사람이라고 세상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청소부 인생의 감독이 하나님이시라면 대기업 회장의 인생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없이 성공한 그 어떤 사람도요, 사실 그 인생은
실패작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 가치관의 변화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떠지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directed by Jesus, 인생은 그 자체로 고귀한 것이고 또 그 자체로 우리는 명품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그 작은 일에 충성했다면,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찮은 일일지라도 그것이 태초전에 하나님의 그 인생의 설계도 가운데 그 일이 있었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볼품없는 일이랄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에 충성을 다했다면, 그 하나님의 영화 감독되지 그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우리가 순종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고, 그 인생은 그 누구의 인생보다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될 겁니다. 인생의 성공 여부는요,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높고 낮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누가 내 인생의 영화 감독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데스티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스티니가 뭐예요? 태초전에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 인생의 설계도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정말 오랜만에 로버트도 한국에서 왔고요, 또 우리 주은 자매도 오랜만에 좀 한국에서 왔는데, 데스티니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인생의 설계도대로 그 부르신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순종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데스티니 안에 잠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16강에 아까 진출했다고 말씀했는데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대한민국 16강 진출할 때 우리 특별히 그때 우리 같이 청년들과 같이 보면서 얼싸안으면서 포르투갈전에서 2대1로 역전하는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응원하면서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열광했던, 그리고 선수들을 응원했던 그 문구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보시면 우리 조규성 선수와 가나전에 2골을 터뜨렸던,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한 경기에 2골을 터뜨렸던 조규성 선수와 우리 권경원 수비수가 태극기를 들고 임파서블 이즈 나띵하고 밑에 보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 응원 문구가 정말 거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거 가지고 우리 선수를 응원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강호를 만난다 할지라도 꺾이지 말라고 이런 응원을 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도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감독의 주인이라는 것을, 감독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태초전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처음부터 끝, 처음과 끝, 알파 오메가를 다 계획하고 계셨다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새 한마디로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랬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 다 세심 받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 우연이라 얘기하지만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그 시나리오상에 그 플롯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으세요? 그렇다면 그 믿음이 꺾이지 않는 은혜가 오늘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꺾이지 않는 믿음, 이거 갖고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일어서길 원해요. 그리고 꺾이지 않는 소망,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위대한 비전을 주셨잖아요.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제자를 생산해내고 하나님 주신 기프트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비전 앞에서 정말 그 비전이 있기에 우리가 결코 그 어떤 장애물들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라는 그 소망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 훗날 인생의 묘비에 여러분 어떤 글이 새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린 다 죽습니다, 그죠? 누구나 영원한 삶은 없어요. 언제 죽을지는 오직 주님만 아세요. 정말 지난주에 그 앤디라는 친구의 장례식장 갔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정말 제가 장례식장에서 웬만하면 울지 않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18살, 18year old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우리의 끝은 언제일지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묘비에는 어떤 글이 남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 제목처럼 Directed by Jesus Christ, 여러분 인생의 총감독이 예수 그리스도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가장 최고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중에 우리 인준 형제 기억할 때, 우리 안젤라를 기억할 때, 우리 수현 자매를 기억할 때, 와, 저 사람은 정말 예수에 이끌린 사람이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었고, 정말 세상은 그러지 않지만 저 사람에게는 좀 예수의 사랑이 있었고 따뜻함이 있었다라고 여러분 기억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힘들 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삶의 의지를 다시 가졌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되기를 원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 이렇게 되었다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다시 절망의 나락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렇게 다시 좀 멋진 인생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억되기를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믿네. 정말 우리의 그 시련, 우리의 정말 그 골짜기를 지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하여 더 멋진 대반전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저 오늘도 나를 짓누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어려움과 아픔들은요, 여러분들에게 마치 대한민국 16강에 진출하는 것처럼 정말 그 대역전의 스토리를 쓰고 계신 그 하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신의 한 수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꺾이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